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귀하고 선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다해 주이사 주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 4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 50장만 있는 게 아니라 51장 한 장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46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사실은 끝났고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애굽은 자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아래쪽에 애굽이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한 부분들이 많죠. 애굽은 마치 세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이 앉아 있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한 장이 들어가서요. 46장 한 장. 분량은 2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47장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실질적으로는 7절 짧죠. 그럼 블레셋이 어디 있는지 한번 그려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바로 붙어 있죠.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네, 서쪽입니다. 서쪽 아래쪽입니다. 서쪽에 있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는 알죠. 블레셋은 특히 다윗 시대라든가 이런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리고 삼손 뭐 이런 시대에 삼손, 사무엘, 다윗 이 시대에 굉장히 사울 왕 이런 시대에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그때는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그때는 그대로 두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48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모압이 나오죠. 모압. 성경책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48장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모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은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압은 분량이 48장 전체가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려 47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모압은 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할 말이 지금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블레셋보다 모압에 대해서 많아요. 모압은 어디에 있죠? 예,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서남쪽이라면 모압은 동남쪽이죠. 예, 그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이 모압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룻은 룻 맞죠? 그렇죠. 룻은 바로 다윗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머니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다윗이 바로 룻의 피도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도 줬지만 이 모압이라는 곳이 또 굉장히 나쁜 영향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이 있을 때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망한 이후에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암몬하고 모압은 형제가 아닙니다. 암몬은 어디에 있냐면 암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동쪽인데 모압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암몬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큰 나라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막 크게 어떤 이렇게 지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 암몬도 심판하신다 그죠. 이 암몬도 심판하신데 실제적으로 이제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이 49장에는 암몬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49장에는 몇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은 6절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에돔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죠? 다메섹에 대해서 나오죠. 자, 에돔은 어디 있을까요? 에돔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모압 아래인데 이스라엘의 남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해바다 남쪽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 나라들이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다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는 이 나라들도 다 없어졌어요. 이 민족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블레셋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만 블레셋일 뿐이지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 이름을 사용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옛날에 그때의 블레셋 민족은 아닙니다. 다 어디로 간지 그냥 소수민족으로 그냥 다 그냥 흡수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다메섹이라는 나라 나오죠. 다메섹은 어디죠? 예, 다메섹은 이렇게 오늘날로 친다면 시리아 쪽이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심지어는 이 49장에 보면 게달, 하솔, 엘람 아주 이렇게 여러 이제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일일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맨 마지막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한 장도 아니고 두 장, 그것도 짧지도 않아요. 오늘 50장이 무려 46절까지 있어요. 51장도 절대 짧지 않아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64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몽둥이로 사용했죠. 따지 보면.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지금 이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조금 하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왕이면 좀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변 나라 좀 그냥 좀 두들겨 패고 막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계속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사실 지금 이 46장부터 52장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읽어오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냥 빨리빨리 주변에 있는 거 좀 제거하시면 좋겠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도 두셨고 주변의 나라들도 두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정말 흠없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멸망받는 일에는 이 지금 나라들이 다 쓰임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들이 쓰임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정말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과연 누구를 향해서 지금 자기들의 그 어려운 부분을 하소연해야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 지금 자기들을 잡아가는 저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뭐 그들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는 바로 애굽이었죠. 애굽에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쇠약됐잖아요. 그 다 애굽 때문이야. 애굽 때문이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괴롭혀왔던 많은 그 나라들을 그들은 원망했어야 될까요? 바로 그들이 그런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계시냐면요, 바로 이 모든 지금 현재 이 나라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그 애굽으로 보낸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의 정말 주변에 몽둥이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해버렸어요. 이것은요, 오늘날로 친다면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가 있죠. 그리고 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나쁜 놈들,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다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들의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련히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일명 휴거라고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이 땅에 두지 않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곡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금 저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계속해서 타작하시는 거예요. 타작. 계속 그 안에서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 망해버리고 다 흩어졌지만은 그들은 그때 망한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때 망한 이후에 언제 지금 독립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보면 2000년 훨씬 넘어서 독립했어요. 1948년도에. 그 이후에는 잠깐 그 마카비 때 잠깐 그들이 이렇게 그 독립하는 것 같았지만 또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바로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은 에돔이니 모압이니 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작은 민족이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두 증인 가운데 한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증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증인이 될 것이고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증인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 주변에 여러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핍박자들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완벽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계속 좀 훈련이 필요한, 지금 영적 성장이 필요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말 대적하고 하는 거기보다도 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살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좋은 알곡으로 바로 우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굉장히 긴데요. 사실 이 내용이 그냥 구구절절히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따져보면. 왜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 너 너무 교만하다.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붙이셨는데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이제 읽으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비웃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게 그들을 정말 죽이고 멸하면서 그들은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교만하게
됐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좋은 모델이 뭐였어요?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서 온갖 조롱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이제 연단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맺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설렁설렁 읽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예언하신다고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숨김없이 공포해서 이르라.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망할 때일까요? 지금 바벨론이 가장 지금 잘 나갈 때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바벨론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그때입니다. 그때에 알려줘라, 공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공포해라.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러니까 가장 잘 나갈 때에 그 바벨론을 향해서 에레미야에게 너 이렇게 예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교훈으로 받는다면 잘 나갈 때 겸손합시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뚜기에게도 한철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들에게 한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죠. 잘 나갈 때 그때 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오는데 이 나라가 누구냐면요, 바로 메대와 바사입니다.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가 바로 이 바벨론을 이제 그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저렇게 이제 멸망시킨 이후에 몇 년 후쯤에 바벨론이 망했을 것 같습니까? 몇 년 후쯤에 바벨론이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 바벨론 도대체 몇 년 정도 후에 됐을까? 이렇게 제가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면요, 한 50몇 년 후에 망했어요. 50몇 년 후에. 그러니까 50몇 년 후에 망할 줄 알았으면 겸손했겠죠. 예? 50몇 년 후에. 그러니까 잘 나갈 사람들은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계속 잘 되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도 계속 잘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보니까 젊을 때 잘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잘 살았다 하는 건 좀 이렇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30대를 좀 기준으로 해서 30대 이전에 좀 부유하게 좀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그 이후에 좀 고생을 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30대 이전에 좀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좀 부유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안정되게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 일찍 고생을 하니까 철이 들어갔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요? 제대로 살아라고, 제대로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지만 만나기만 했지 늘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정말 풍부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물에도 집어넣었다가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더라.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진정한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런 분들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정말 전쟁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그냥 잘 살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뭐 저도 매나 그런 모습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에도.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는 이 정말 복이 우리가 잘해서 누렸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그 수고와 땀으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까? 그렇죠.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그렇게 부모 세대들이 땀을 흘려서 땅을 차지해놓을까?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재앙이 와버렸어요. 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린 정말 우리 민족이 지금 태동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전쟁 없이 오랫동안 지금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예요.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절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정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부터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멸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저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금 오늘 이 방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지금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지금 전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에게 뭐냐면 바로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얼굴을 향하여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이 나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래서 고난당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정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여리고 성 앞에서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빛입니다. 얼굴빛.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제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망은 누가 지금 도망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당할 하나님 신호를 주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빨리 도망해라. 이건 지금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출애굽처럼 바벨론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항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색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지금 말씀도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의 교만으로 결국 이제 바벨론을 파멸시키겠다는 거죠. 결국 그 바벨론의 사람들 또 특히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압제하며 기뻐한 교만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장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오는도다. 지금 굉장히 지금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막 완전한 승리자처럼 그렇게 행시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막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은 막 승리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심판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에레미야가 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 정말 멸망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교만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채찍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기 전에 교만을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너무 길었어요. 다 읽으려면은 시간이 하니까 마지막 부분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6절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저수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려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가장 잘 나갈 때에 사실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다니엘 시대에 결국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건요 순식간에요. 그냥 무슨 이렇게 그걸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그 집단 혹시 아세요? 집단에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는데 순식간에 그냥 이 메데바사에게 나라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정말 이 권력, 권세 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게 뭐 순식간에 이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이럴 때에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며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정말 도구로 사용받았던 그 바벨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그 이상으로 교만하게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의 야욕을 쫓아서 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백성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정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